결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매 순간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우리가 항상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란 전쟁에 이스라엘과 또 미국을 통하여서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들으셨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또 이라크, 또 시리아, 또 이란, 또 튀르키예에 그렇게 흩어져서 그 국경 근방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3,500만에서 4천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민족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쿠르디스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죠.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그렇게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때를 보게 된 것이죠. 월맹이 망하고 보트 피플이 되었을 때 바다를 떠돌아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요? 그래서 나라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라가 없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이 나라가 없는 유목민으로 또 40년을 살다가 또 나라가 없이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그래서 결국 약 500년 정도를 나라를 세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국경선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요단강 맞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건너가라, 너희는 싸우라, 너희는 분배하라, 너희는 나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썼던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오경을 우리는 토라,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첫 번째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일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율법으로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에 기업을 주는 것은 율법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영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고 이제 신약의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예슈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들어가는 그런 모형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 보니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 세상의 어떤 명함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묶어진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원래는 호세아였죠.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모세가 이름하여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그래서 호세아 구원이라는 것보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줌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그렇게 모세가 바꾸었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40년을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였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떠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또 아등바등 살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손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자원을 뺏고 땅을 뺏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성전이라 그렇게 불러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전쟁하고 취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동물들까지 전부 다 죽이고 불태우라라고 한 것은 잔인한 하나님의 대학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진노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접근 방법을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구원의 역사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이라 하는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범죄하여 죄가 창궐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죄가 가득 차게 되면, 다른 말로 죄가 관영하게 되면, 죄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시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의 대표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차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눈금에, 심판의 저울에 다가오게 되면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400여 년이 지난 뒤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셨다. 가나안 땅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까지 심판하시고 다 죽이라고 하시고 이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가나안의 대표적인 일반적인 신으로 말하는 최고의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엘은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신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때로는 엘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돼요. 고유명사 쓸 때. 그리고 그 엘은 신이고, 그리고 그 엘의 부인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어머니 신이라고 하죠. 바알의 어머니. 그리고 엘의 아들이 바알이라고 하고,
얌이라고 바다를 통제하는 얌이라는 신, 그리고 모트 죽음의 사신의 그 죽음의 신을 모트, 그렇게 삼형제가 있습니다. 또 아낫은 딸이면서 또 바알의 부인이 되고 아스타롯, 이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에요. 아스타롯은 며느리이자 또 딸이 되는, 족보가 복잡하게 이 우상들의 신들은 서로 그렇게 근친상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스타롯은 미의 여신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그모스와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것은 인신 제사를 사람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인신 번제를 행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에 가득 찬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곤신, 물고기 반인 반수, 그래서 물고기 반인 반어라고 이야기하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의 그런 신 다곤신, 그리고 세메시라고 하는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우리가 베세메스 할 때는 태양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메시 신을,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부올, 바알세붑, 다 바알의 다른 이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아니라 자연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풍요와 번영들을 숭배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인신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동물의 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주술과 또 신접한 자들, 또 초혼자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음란하게, 그리고 그 땅을 사탄적인 그런 땅으로, 문화로 바꾸어 버려서 폭력이 그 땅에 가장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이미 어느 정도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 이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쫓아내는 7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아버지가 또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모두가 다 성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가나안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경계 수준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그 저울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의 여신이죠. 바알 풍요의 여신이고 또 아세라 다산의 여신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기원하며 살아가고 잘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은 왜 지금 심판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의 인격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400여 년을 참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더딨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조금이라도 더 늦춰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고 아주 폭력이 만연하고 인신매매가 중독들이 그렇게 많은 마약들로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영토의 전쟁이나 자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국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그 자리에서 물으신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시고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 땅을 보세요. 곧 광야와 남부 네게부 지방이에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땅 한쪽도 없는 그들에게 지금 이 땅의 경계선을 다 그려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땅,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서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서한은 그들이 또 살질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 이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나타나는 경계선의 그 비교를 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또 지금 현재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많은 갭들이 있게 된 것이죠. 구체적인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리와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구속의 현장, 구속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눈은,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피조물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고 창조주의 계획과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창조주의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나라를 이루어보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민족들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은 우리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도는 믿음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 수납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수납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약속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렇죠?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대적할 나라가 없고 대적할 권세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담대한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강하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강해서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도 그를 건들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이 약하고 힘들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 네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담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어떤 물질로, 어떤 권세로,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힘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죽음도 감사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살아갈 때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 멸롱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의 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네 앞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의 부인도 여호수아의 가족들도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임마누엘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힘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받으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 강하고 담대한 힘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분명할 때, 이 말씀과 내 믿음을 연합시킬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서운 적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내놓아야 될 것 믿음이라고 했죠. 순종을 내놓아야 됩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무엇과 함께 이제 함께 하세요? 말씀과 함께 하세요.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바울 신학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약속과 연합시키면,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8절이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말씀을 외우고 항상 말씀을 조용하게 읊조리고 말씀을 새기라, 그 말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은 강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그와 같은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인생의 형통, 가정의 리더로서 또 내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항상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말씀과 함께 걸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이 말씀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까요? 왜 모세를 뒤이어서 이 여호수아 그와 같은 담대함이 부족하였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적들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만 보면, 믿음이 좋았다고 했던 가나안의 그 정탐꾼들, 12정탐꾼들 각 족속의 그 트라이브들의 각각의 리더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가가지고 10명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을 현장을 보고 그들의 환경을 보고 넘어졌어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을 직접 치러야 될 지금 최고의 그 앞장서서 그가 이제 오더를 내리고 해야 될 그 커맨더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고, 결국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 전쟁은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도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뀌는 것이 바로 전쟁인데, 그와 같은 대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장소입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입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시고 대적의 문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들을 주님이 열어 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와서 우리를 대적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5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적들이 수없이 몰려들어서 너희를 이방 땅에까지 몰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11절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귀의 대적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레슬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그렇게 그 지역에 가면은 영적인 권세들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와 같은 많은 폭력과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어둠의 정세와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하는 것은 진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입으라. 그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악한 날들, 때가 악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로마의 군단들이 적을 향하여서 그들의 방패를 가지고 진을 견고하게 서서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인생을 붙잡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